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꾸 이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마음이 감정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고 아내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자꾸 말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네,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 중에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입니다. 그 사이에 애매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모든 인생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를 하나님의 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비롯되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을 오늘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멈춰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만 멈춰 있으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또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 어디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지난 요나서 첫 설교와 같이 사명이 버겁고 무거울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 또 내게 맡겨주신 역할,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께 탄식이 나오죠. 어깨는 처지고 입은 튀어나오고 그 입에서 벌어진 틈으로 불평과 불만이 새어나옵니다. 이런 불만이 새어나온 것 같아요.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를 거기다 보내셨어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를 살아가게 하세요? 내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저한테 주세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보이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상처를 주고받는 증오의 대상들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 원망이 더 커지죠. 목장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편하고 나서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목장에 보내셨어요? 내가 하필 싫어하는 그 집사 옆에다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서 알려줍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에서 어디다 하이라이트를 쳤습니까?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말씀에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전부 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도 포함해서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맞춰서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잡고 저울질해요. 왜 저를 거기다 보내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원망하죠. 저항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갇혀서 저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살려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보내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리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괴롭습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요나예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십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삶을 얻은 것이죠.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 군대의 추격을 끊고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요나도 물에서 건진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에서의 물이 옛사람인 죄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살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듯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임하셔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가 처음 받았던 사명의 말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난 1장에서 요나가 받았던 명령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행하였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내용만 빼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지난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혹은 이변 명령을 주시면서 거부할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더 심한 것 속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뭐라고 하시도 않으십니다. 징벌 같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지난번과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불순종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 청지기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이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청지기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 동안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과정을 꺾이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권능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이 명령에 오늘 본문의 요나가 어떻게 응답하고 화답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나가 순종한 것 같습니까? 순종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1장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성읍의 크기가 커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성의 크기가 컸다라고, 규모가 그렇게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내내 쉬지 않고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물리적으로 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각 성읍 안에서 구역구역 안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다닐 때 걸리는 시간이 사흘 정도가 걸리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를 걸어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는 성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의 곳곳에서 감당했을 때 이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읽은 본문에서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며칠 동안 감당합니까? 하루 감당했어요. 하루. 사흘 걸려서 해야 하는 일을 하루만 감당합니다. 하루 동안 외쳤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왜 하루만 했을까요? 여전히 요나는 이 사명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요나가 도착한 이 수도 아수르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성에 와서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도 괴롭고 싫은 일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메시지의 내용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짧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한글로는 4마디의 한 문장이고요. 히브리 원어는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그들이 망하는지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돌이켜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망한다예요.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신 사건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정입니까? 죽어라. 제발 죽어라. 회개하지 말고 살아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를 외칩니다.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요나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악독들에서, 죄들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흘을 열심히 다녀야 할 성을 하루만 다니고 만 것입니다. 선포한 메시지도 심판과 이 심판의 최종적인 기한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가 짧은 기간만 순종해도, 그리고 전해야 할 메시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줄여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일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이방인들에 대해 지독하게 버리지 않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는 끝까지 깨우치지 못하고 고집 속에 있습니다. 지난 풍랑에서 요나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그들 사이에 요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도 사흘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흘이나 걸렸지만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는 요나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순종하는 철없는 아이 같은 선지자의 이 행함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이를 통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진심으로 순종하십니까? 진심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겉으로 하는 척만 하십니까? 두 번째, 받은 역할과 사명이 불편해서 원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불편해서 원망이 되십니까? 원망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돌아보는 이번 주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이 걸려서 해야 할 일을 하루만 했다면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겠구나. 사흘 걸려서 해야 하는 일을 하루만 했으니 어떻게 거기서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비유로 여쭤보고 싶어요. 입주할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계획돼서 공지된 공사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기뻐서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야, 이 공사 날립니다. 들어갔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데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림으로 대충 한 것 같은 일에 좋은 결실이나 열매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했던 이 짧은 심판의 메시지, 오늘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짧은 메시지, 이 말 앞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의 내용만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선지자가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도 아무 방안도 없는 이 외침에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집니다. 요나가 대단해서입니까? 그가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그가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으면 자꾸 무엇을 봅니까? 내 능력을 봅니다. 내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못 되는 것을 봅니다. 내 능력과 손에 쥔 것부터 바라보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바라봅니까? 남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너 가진 능력 없잖아. 너 가진 재물 없잖아. 너 시간 없잖아. 너 무슨 능력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남도 그렇게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의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던, 무늬만 순종인 것 같았던 이 선포에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졌습니다. 요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던 이 메시지에, 이 짧은 목소리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요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는 빠른 시간에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끊고 함께 금식하지 않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보통은 사회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자기의 궁으로 부를 거예요. 불러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참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답답하면 왕이 직접 찾아가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와 백성들과 같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 베옷을 입고 회개의 표현을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왕이 이런 옷을 입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명령까지 왕이 내립니까? 니느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말고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행실을 떠나고 강포를 떠나 실질적인 회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누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계속 요나서 말씀이 보여줘요. 요나하고 이방인들이 대조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요나와 이 회개하는 이방인들이 너무 대조를 이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사흘을 기도하지 않고 완고함으로 버텼습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심판 선언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 기도만 하는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을 왕이 명령하고 백성들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끊고 행하는 돌이킴과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짜 뉘우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설교가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빵점일지도 모릅니다. 니네 다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네 다 망한다 하는 것이 무슨 거기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이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사랑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훗날 자신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면서 나를 좀 믿게 해보라고, 나를 좀 설득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대적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니느웨의 회개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의 때보다 더 큰 사랑, 아니 최종적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탄식하며 안타깝게 여길 것이란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길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처럼 요나의 사역으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겸손과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비록 요나는 그의 메시지에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지 방법을 담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은 이 용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처분만 바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회개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음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자비만을 구하며 엎드린 니느웨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세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겪으면서 피해를 당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의 패망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저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저 나라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들 다 죽어 쓰러지게 해주세요.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망할 이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떠난 악한 길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회개한 마음을 보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꾼 겸손과 변화를 보신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인도하신 결과 아닙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은혜이지만 이를 그들을 살리고 용서할 이유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이유로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이자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질받을 근거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모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를 돌이키고 이전에 살던 방식과 길을 고집하지 않고 떠나면 나를 멸하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나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니느웨 백성같이 악하고 잔인했던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없는 죄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뜻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이유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 이유를 보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내게 주신 사명도 뜻하신 구원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담대히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목장에서도 또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떨쳐야 할 나의 불안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나의 불안과 염려, 떨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청지기 요나의 사명도 그리고 그를 통해 살리실 영혼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모토를 걸었더니 성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행복한 교회니까 이제는 일 좀 덜하고 좋은 일만 있고 늘 재밌는 일들만 풍성한 행복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복한 성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겨워서 행복하고 그것이 그 행복이 우리의 교회 담을 넘어 이웃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보여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왜 저를 그 부서에 보내셨어요? 저를 왜 그 목장에 보내셨어요? 저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고 요나처럼 입이 튀어나와서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단순하고 진심을 다한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이 뜻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리저리 저울질했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사명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보냄받은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목장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때로 버겁고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기준과 틀린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게 명령하시고 그 자리로 가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생도 들어 사용하시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오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오르신 뜻으로 내게 주신 사명인데 요나와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교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명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의 인생이 또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보냄받은 직장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